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항상 인용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재판에서 살펴볼 포인트는 바로 생명의 중요성이에요. 생명의 중요성. 인구 절벽이란 상황에 맞닥뜨린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 생명은 어떤 것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고 길러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좀 길어요.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다른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먼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 왕의 그 겸손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래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기예요. 창기라고 하면 왕이 굳이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독대 문제로 뉴스를 장식할 정도예요. 같은 당인데도. 그 정도로 윗사람일수록 뭐예요? 형식과 체면,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높은 그 옛날에 왕이 창기들의 이 다툼에 직접 재판을 하려고 나섰다는 것은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였어요?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이것을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렇죠? 예.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의 위치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창기 두 사람의 재판을 위해서 나섰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인간 세상은 어때요? 자기와 마음이 맞든지 어떤 이익이 있든지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가려서 만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이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 마음은 뭐예요? 누구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재판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말만. 상대의 마음을 알려면 어때요?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들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예, 이 이해, 이를 잘 나타내는 말이 영어 뭐예요? understand. 그렇죠? understand. 예, 이 단어는 언더와 스탠드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어떤 사람의 밑에 언더, 어떤 사람의 아래에 서야 스탠드. 서야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예요. understand? 예, understand? yes 해야지 뭐 그냥 아무 표정이 없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의 소송 내용은 뭐예요?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아요. 근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한 여인의 아이가 이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눌려 죽는 줄도 모르고 잤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사태를 파악해 보니까 죽은 아이를 어때요? 사나이와 바꿔치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는 게 지금 소송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두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보게 돼요. 얼마나 서로가 고난지 한 여인은 자신의 아이가 눌려 죽는 정도로 그것도 모를 정도로 고단했다는 거예요. 보통 어미들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여인도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왕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건 솔로몬 왕의 잘못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의 삶은 이리 고달픈데도 왕은 뭐예요? 건축공사에만 2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단 얘기예요. 20년을. 예? 이 여인들은 뭐예요? 그런 건설 현장에 남편이 노역을 갖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돼갖고 삶이 어려우니까 창기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에 창기가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든지 그래서 또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 둘이 지금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달라요. 지금 이 정도 궁핍한 환경이라면 뭐예요? 자식이 오히려 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짐이 될 텐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직업이잖아요. 창기. 이 직업을 가진 여인 둘이서 지금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당시의 그 여인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는 뭐예요? 어머니로서 모성애를 발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질투심이나 잘못된 자존심에서 그랬을 거라 생각되지만,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입증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둘은 지금 재판을 요청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율법의 내용처럼 유괴범이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그렇죠?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유괴범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을 각오한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이 재판에 온 거예요. 두 여인은 지금 왕 앞에 섰어요. 지금처럼 뭐야,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야, 그런 게 아니까 외적 증거인 증인도 없어. 둘만의 일이에요. 둘만의 일.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뭐예요? 오직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결국은 내적인 증거는 두 여인 중에 누가 진짜 모성애를 갖고 있는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증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스스로 이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어떤 율법이에요? 충격요법이죠. 충격요법. 왜? 칼을 자기에게 가져오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이 명령은 뭐예요? 결코 아이 목숨을 담보로 한 불확실한 모험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뭘 가졌어요?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는 그 비범한 통찰력과 그 총명한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을 명쾌히 그냥 아주 파악하고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즉 아이를 죽인 어머니는 뭐야? 자신의 부주의로 아기를 죽였다는 자책감, 또 수치감과 함께 또 살아있는 아들을 품고 잠자는 거, 어미에 대한 질투심이 작동한 거죠. 그래갖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도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이 여인에게는 뭐예요? 살아있는 아이에 대해서 진짜 그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인 모성애는 없었던 것을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지혜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잘라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주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하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생모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아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의 그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창자, 또 다른 의미는 자궁이에요. 자궁.
그게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복수의 의미가 단수인데 이게 복수의 의미는 모성애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모의 마음 라함은 뭐예요?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을 향해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강력히 발동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생모는 마음이 다급합니다.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그저 아이를 살리는 것을 넘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면 뭐예요? 자기가 가짜 엄마면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아이의 육에 보며 위증한 자라는 죄를 인정하고 아이 대신에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에. 예.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때 어때요? 솔로몬의 판단은 이미 섰죠. 이미 섰죠. 근데 또 다른 여인의 말은 그 판단을 더 확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 여인은 뭐예요? 왕이 아이를 칼로 나누라고 판결하는 그 진위도 모르고 왕의 명령에 선뜻 동의해서 아기를 반으로 나누자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으로 나누니까 공평한 듯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제안이죠. 이런 제안은 진짜 모성애와는 거리가 멀어요. 결국 이 여인의 아이를 향한 집착이 사실은 뭐예요? 친어미로서의 아이 사랑이 아니라 질투와 소유욕 때문이었으면 이제 들통난 거죠. 이제 들통났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지난 6월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임신 36주 차 낙태 수술을 한 걸 영상으로 올렸어요. 20대 유튜버 그것도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모성애가 있습니까? 36주. 예? 또 낙태 수술을 이 감행한 의사는 뭐예요? 생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살인을 저지르느냐는 얘기죠. 예? 이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명백한 증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아이를 둘로 나누자고 한 이 여인이나 아무 생각 없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나 또 낙태 원한다고 행하는 의사나 그렇게 36주 동안 자기가 품었던 아이를 낙태시키고도 아무 죄책감 없이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게 사람이에요. 이들은 생명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자예요. 물질로. 돈으로 보고 수단으로 보고. 공산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들은 유물론자예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물론을 믿는 자들이에요. 또 이들이 뭐예요?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재판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행복하게 결말이 났어요. 오늘 재판에서 솔로몬은 두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난 이 인간의 그 본성적인 모성애를 통해서 거짓된 증언과 속임수를 드러냈는데 이것은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예요?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판결을 내리는 왕이라면 뭐예요?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뭐예요? 공포를 수반한 두려움이라기보다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예, 경외, 존경하는 거죠. 이 재판으로 솔로몬의 권위가 세워졌죠. 백성들은 뭐예요? 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 것인데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권위에 대해서 자발적인 복종은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이거는 잊어버리고 솔로몬의 지혜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는 주로 어디서 나와요? 경험에서 나와요. 경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예, 지혜는 뭐야? 진주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뭐예요?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교훈처럼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